널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고 너와 함께 널 교통하리라. 저 가신 길가 발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널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널 살게 하소서. 주여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62장입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자. 열방인의 공의를 멸랑이 다음에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 입으로 정하시오세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 이사야 62장 지금 하게 됩니다. 이사야서가 이런 줄은 몰랐다 할 생각을 할 정도로 구약에 있는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또 이스라엘의 기록이고 참 이사야 선지자라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라면은 그 대표적인데 선지서의 대표적인 그 제일 앞자리에 나오는데 글로서 많이 남겼잖아요. 그리고 어떤 선지자의 그야 표전 같은 그런 어떤 모습이 이사야인데 이사야서를 정작 이렇게 한 장 한 장 장이 이제 구분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장으로 들어갔습니다만은 기록되어 있는 것은 장 구분 없이 그냥 기록되어 있는데 한 장 한 장 들어가서 본적 참 이렇게 성경에 나타나는 우리가 그 이미지를 우리가 미리 이렇게 거리감을 두었던 또 우리 스스로가 구분했던 성경에 가지 않으려고 성경의 내용하고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라고 하는 그 인식 자체를 가면 갈수록 깨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선지서에 대한 이 내용이 그래요. 가면 갈수록 깊게 어떤 그 이방인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구조를 깨고 있어요. 아주 막 처음에는 깨는 것도 금이 깨려고 하는 어떤 표지석을 딱 붙여놨고 이제 여기서부터 깬다 하는 것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좀 금을 가게 만드는 일을 하게 만들고 뭐 큰 돌을 짜게 내고 부숴내고 그 다음엔 작은 돌 잘게 해서 결국은 그것을 말이요. 나중에는 돌이 돌인지 흙이 흙인지 모를 정도로 돌하고 흙하고 섞어버리는 여러 형태로 가는 거 지금 현재 우리가 이사야서를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62장이잖아요. 66장이 끝이라 62장인데 그 계시록에 있는 말씀에서도 현재 있는 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보여서 기록해라. 그래서 쭉 가다 보면은 그 내용 자체가 당장에 무슨 어떤 세상에 정말 온 지구에 참 인간들을 그냥 괴롭히고 인간들이 고통당하는 상태에서 그냥 지구가 마치 멸망될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계시록인데 들어가 본 적 그 안에 있는 인간에 대한 이 고통 어떤 그런 인류 사회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구조보다는 구분시키면서 현재 있는 상황을 각자가 서로 알게 해서 사람은 사람끼리 모으게 만드는
인간이 결코 인간이 원수가 되지 않는 원수라고 하는 그 정체를 분명히 사탄의 자리를 분명히 드러내는, 그래서 그걸 사탄을 사탄으로 인식하고 인간은 인간들끼리 뭉쳐가지고 사탄을 대적하는 그런 구조로 이 계시록이 형성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보는 거죠. 그 구조 다음에 이제는 이스라엘을 보게 됐는데 너무 비슷했다. 너무 비슷하다. 이스라엘과 이방인 구분할 수 없는 것처럼 뭐 그 구분을 구태하지 않을 정도로 이방인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존재라. 그런데 이방인의 자리가 차츰차츰 부각되어지면서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실제적인 이사야 시대에 그 주변에 있는 나라 한 나라에 대해서 어떤 저주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저주적인 저들은 멸망할 나라다. 우리는 멸망하지 않으라. 이런 시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 처음부터. 계시록에 있는 내용처럼 사람끼리 우리가 원수, 내가 믿는 사람이고 저가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구분 지으려고 하는 그 구조가 아닌 것처럼 들어가 본 적 그래 되는 거예요. 이사야에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그 현재적인 나라 그 자체가 주변에 있는 나라와의 관계에서 이사야에서 표현한 내용을 볼 때는 저 나라는 멸망당할 나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나라다. 이런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때문에 고통당하는 옆에 나라들, 결국 바벨론으로 해서 멸망당하는 것이 하나의 전쟁적인 과정으로서 애국으로 가는 바벨론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건데 이스라엘 자체가 통로로 있는 것에서 필연적으로 그걸로 갈 수밖에 없고 우리 이스라엘만 갈 수 없는 또 큰 대군이 되다 보니까 옆에 나라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이런 내용을 이사야의 또 이스라엘적인 어떤 시각으로 볼 때는 자기들이 잘못해가지고 바벨론에서 애국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어떤 전략이나 이런 사건이 생기면서 자기들이 잘못해가지고 옆에 나라가 고통당하고 있다. 이런 구조가 있다니까 이스라엘에. 근데 그렇게 시작이 되어지면서 나타나는 이 흐름에서 39장에서 40장 사이가 이제 갈라지는, 그래서 39장까지는 그때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그래서 주변 나라하고 관계를 이렇게 보는 눈은 있다가 40장부터 49장 사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는 이스라엘에 부르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이방인들의 접근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방인의 접근을. 이스라엘의 하나님하고 불러서 들어올 수 있도록 40장에서 49장 사이가 그렇다. 마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하고 불러서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우리 하나님하고 부르듯이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고 지금까지 관습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이방인들이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각이 49장까지 40장에서부터 49장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 다음에 50장부터 나타나는 흐름을 이렇게 쭉 가면서 50장부터 쭉 가다가 55장까지 거기는 직접적으로 하나님하고 찾아가는 그 관계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나타났는가 하면은 그거는 이제 50장부터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부르러 나아가는 이스라엘을 통하지 않냐고 바로 이제 부를 수 있는 그 환경이 우리가 본 거예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러한 흐름을 우리가 봤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돌깨는 큰 탄탄한 돌인데 그것을 석수가 깨기 시작하면 그것을 금을 내고 경계석을 내서 여기서 이렇게 꺾겠다 선을 꺼가지고 그것을 징을 박아가지고 돌을 깨가면 나중에 그 큰 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잔잔한 돌이 나오고 또 그것이 나중에 갈아서 분쇄해가지고 또 흙하고 섞어서 또 필요한 어떤 흙이 땅의 어떤 그 옥토가 되어가는 그런 모양이 여기 나오고 있는데 하나 과정이 그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56장 이후에는 하나님과 이방인 자체가 이제 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는 정체적으로 완전히 나타나는 거예요.
구분되어지던 내용이 구분이 안 되고 이제 믹스되어지는 과정을 본단 말이에요. 믹스가 되어지는 이스라엘인지 이방인인지 자체를 찾아보기 힘든 내용이 56장 이후에 나온다는 게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약속하는 거냐 안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하는 거냐 아주 모호한 듯이 하는 이런 표현들이 있다. 그게 이제 나오는 것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하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그 다음에 그 56장에서 특별히 나오는 것이 안식일에 대한 강조라든지 그 다음에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어서 마치 선포하는 것들 이제는 이스라엘을 구분할 거 없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가 구조 이 느낌은 이제는 남녀 구분 없다. 마치 그리고 이스라엘이나 이방이나 구분 없다. 전체를 다 이제는 하겠다. 만민의 기도하는 내 집이라. 그게 이사야 56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안식일, 안식일을 지켜서 지키고 지키라 하는 이런 특별한 안식일에 대한 지키는 자리에 대한 강조를 하고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그 다음에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하는 이 표현이 56장 7절에 나오잖아요. 여름을 쭉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믹스가 되어지는 그러니까 믹스를 하려고 하면 처음에 빡빡하잖아요. 이게 뭔지 긴가민가한데 가면 갈수록 이것이 믹스가 되면서 이제는 뭐 흙인지 돌인지 구분이 가지 않은 어떤 옥토화되어 가는 과정에 지금 오늘 여기 62장은 그러한 자들 중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렀다, 이렇게 준비시켰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우리 볼 적에 지금 현재 1945년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볼 때 인류 역사는 계속 흘러온 거예요, 지금까지.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볼 때 성경의 기록이 이래 돼 있지만은 성경의 기록이 끝이 나버리고 더 이상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안 주어져 있는데 인류의 역사는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의 그 예언 자체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여전히 비춰봐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인간 세상 살아가면서 이것이 계속 비출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는 거네요.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모든 인류 살아가는데 개인에게는 물론이고 모든 삶에 이것이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그 비춰지고 있는 것을 실질적인 지금 현재 우리들하고 받아볼 수 있는 그러면 과거에 그럼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의 구조가 1945년 이스라엘 회복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 분명히 나타났는데 나타났잖아요. 나타날 거를 생각도 못했는데 2000년 동안 감춰있던 2000년이 아니라 뭐 바벨론 포로 586년을 가면은 그것보다 훨씬 더하지. 거의 2500년 가까이 그 어떤 묻혀져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 그 역사를 깨뚫고 1945년 사건이 나타났고 그것을 2012년에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2013년은 그 내용을 바라본 적 우리가 지금 이대로 가면 안 된다 하고 우리 거로 지금 딱 받는 거 아니에요. 이런 받아가는 이런 과정에 오늘 62장을 두고 이제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부분이 요 부분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구조로 가지고 얻은 그 어떤 성경 내용에서 어떤 구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대체하는 하나의 어떤 구조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 돼 있느냐? 이방인에게 구원이라고 이방인을 하여서 향하던 그 어떤 축복의 말씀은 있었지만은 이스라엘이란 분명한 하나의 개체, 민족 단위, 국가 단위, 개인 단위, 어떻게 훈련받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고 준비하던 그 이스라엘이라는 개체가 분명히 있었다면은 역시 지금 현재 부활 통일 시대를 통한 지금의 이 성경을 그렇게 읽어지는 이런 과정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개체가 분명히 있었다면 이제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하나의 개체가 분명히 있다. 그거 지금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니고
또 내가 이래 말했다고 해서 뭐 그냥 그대로 이게 다 옳다 받아들일 것이 그냥 받아들일 그런 내용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분명히 고민하고 이게 과연 그러한가, 이게 뭐 쓸데없는 망상인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지적하는 내용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 그러나 저는 개인으로서는 그걸 붙잡고 싶은 거죠. 붙잡고 싶은 거예요. 흐름 자체가, 이사야서의 흐름 자체가 이게 차츰차츰 진행되어 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에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흔적을 분명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부르는 그 구조가 분명히 있어서 유대인들의 자리가 있고, 성경이라고 하는 이 구성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면은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 1945년에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사건으로 거의 완벽에 가깝고,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이라는 이 구조를 가지고 성경을 연상할 만한 더 이상 가야 될 자리가 없는 거예요. 완전하게 이룬다는 거지. 1945년 사건은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이스라엘에 대한 그 여러 가지를 완전하게 이루는, 그리고 그 완전하게 이룸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신 2000년의 십자가 사건, 골고다 사건에서 우리가 보듯이 예수님이 오셨다. 마치 그것을 보듯이 우리가 십자가를 갖고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1945년에 이스라엘 회복은 전 인류를 향해서 모든 인류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는 또 하나의 십자가라 하는 사건으로 보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분명히 지금 현재 인류사회는 계속 진행이 되어 가는데, 인류사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여전히 아직까지 지금 마치 미완성 작품처럼 또 전혀 진행하지 않는 하나님의 작품처럼 보이는데, 그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는 데에 쓰인 민족, 이건 우리가 분명히요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필요하잖아. 지금 이스라엘이 이미 사역이 끝났다 하는 표시가 1945년에 지금 본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체를 무시하고 없는 걸 하는 건 아니고 하나의 표식으로 분명히 보여주면서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 기능 자체가 여전히 지금 모든 인류 사회에서 1945년의 사건 자체가 인식이 되어 있잖아요. 딱 부각이. 그거를 무시하고 인류 사회가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건 자체, 예수님 오셨다는 것은 뭐 참 2000년 동안에 요거 때문에 예수님 오신 거 오시냐 아니냐, 뭐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하고 막 여러 가지 내용들이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들을 사람마다 이걸 내가 거부하고 받아들이고 하고 이런 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1945년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한 번 더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자주 보여주느냐? 그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제는 모든 것이 끝이 났다. 사인이. 그러면 이걸 바라보는 인류는 어떤 자세로 가야 되느냐? 완전히 바뀌어야지. 성경 속에 바로 개인이 내 거로 바로 직접적으로 그 사건을 받아들이는 것과 동시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1945년 이스라엘 회복의 사건을 받아들이는 것과 동시에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바로 내 거로, 이제는 성경을 이스라엘하고 별도로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자꾸 인식시켜야 된다. 성경을 해석하고 들어가는 이런 과정에서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자리가 성경에 분명히 있는데, 성경에는 또 다른 한 민족, 또 다른 하나의 어떤 이스라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어떤 개체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 당시에 이사야가 바벨론을 바라보면서도 멀리 있는 바벨론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도 고레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자. 파사를 이야기하자. 파사를. 지난번에 그 이야기할 때 바벨론이라는 언급을 안 해요. 언급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나름대로 있겠죠. 이름을 밝히지 않는 이유가, 이름을 밝히본들 뭘 하겠어 솔직히. 그런데 회복에 되어지는 데에서는 고레스라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나라 이름을 이야기 안 해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개체를 대신할 수 있는
부활통일시대라고 하는 지금 시대에 쓰임받을 나라, 이거 이야기 안 해요.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뭐 대한민국의 이야기인들 그걸 뭐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근데 여기서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 속에서 맞추어 가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표현들하고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하고를 맞춰가는 거예요. 그거는 쓰고 있는 사람이 아하 이게 우리에 대한 거구나 하고 마음을 열면은 바로 연결되어지는 거고, 고레스라는 표현을 이사야에서 했다? 뭐 그거 사람들이 인정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라. 근데 나중에 되어지는 사건으로서 바사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시키는 사건으로서 저렇게 했구나. 나중에서 그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사건 되어진 지나고 난 뒤에 사람들이 보면서 사건을 보니까 고레스라는 사람하고 성경의 이사야 성경하고 지금 맞아가는 사람이구나. 그건 나중에 하는 거지.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조차요, 당시에 고레스가 있을 때도 고레스가 이제는 성경에 나타난 대로 했구나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지나고 나니까 그래. 지나고 오랫동안 지나고 난 뒤. 그러고 되도록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레스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겠죠. 자기들의 그 치부가 드러나니까 바벨론 포로 간 것 자체는 철저한 어찌 보면 나타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게 되니까 성경에요 그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하나의 흔적, 우리 민족이 붙잡고 있는 어떤 마치 바벨론의 고레스라는 사람 이름을 붙잡고 있듯이 우리가 붙잡고 있는 말이 있다는 말. 그걸 지금 연결하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1절에 있는 거예요. 1절에 있는 내용에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래 나타나도록. 응? 이게 뭐냐니 광복이라는 거예요. 광복. 광복이잖아요. 빛 광자의 복 회복시키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 다시 빛이 없었던 게 아니고 있었는데 그 빛이 보이도록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기 복이라 복근, 권리를 회복하는 거, 뭐랄까나 복귀, 다시 돌아가는 거. 있던 데가 있으니까 복귀가 되는 거예요. 복사 이런 거, 사진 같은 거 있는 건데 이걸 다시 똑같이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복사.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광복이라는 것은 빛을 다시 찾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60장에서도 그 표현이 나오는데 광복이 60장 1절에서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날이 가까웠다. 그리고 이 구조가 그 당시에는 그냥 이렇게 비추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62장에 와서는 이제는 이것을 정체를 드러내서 분명한 개체를 이렇게 잡아야 되겠다 이 말이지.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저하지 말. 대한민국이 성경 속에 들어가고 대한민국이 부활통일시대의 주인공 되어지는 것이에요. 주저하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지금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한 사람이 그런다고 해서 될 일이냐. 시시하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시시하게. 누구든지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요 들어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해봐요. 여기 하나님께서 쉬는 말 하죠. 쉬는 말. 그 해봐라는 말이 뭐냐면요 6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요 예루살렘은요 분명히 예루살렘이라 볼 수 있어요. 그건 여기서 성벽이라 하는 거하고 예루살렘이라 하는 거하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성벽으로 볼 거냐, 예루살렘 성으로 볼 거냐, 예루살렘을 성전으로 볼 거냐,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이라 부르는 것을 성전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성전이라 봤으면은 성벽은 그 가운데 가로 싸고 있는 이게 성이니까 예루살렘 성이란 말이에요. 그 성벽 위의 파수꾼은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이 될 수 있어. 자기들 직접 갖고 있으니까 지금도. 그런데 그거를 둘러싸는 보호하는 성벽은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된다니까. 대한민국이 가능하다니까. 그게 파수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2013년부터 부활통일시대부터
한민족이, 한반도 이 민족이 전 세계 인류 가운데서 나타내야 될 사역이 성벽과 같은, 어쩌면 이스라엘을 옹호해주고 이스라엘과도 어떻게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그 자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이 저렇게 한 거 우리가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관계에서 예루살렘 성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이 관계로 가지고 볼 수가 있다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거는 계속 가능성을 두고 접근하면은 눈에 보이는 거고 언어가 통해진다, 된다 하는 그런 거죠. 뭐 이걸 거부하면은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6절에 넣으니까 너희는 쉬지 말라 그랬잖아. 너희는 쉬지 말라. 그러니까 요거는 분명히 지금 현재 예루살렘을 대신하는 예루살렘 성,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한반도, 한국, 남한, 북한, 요 두 가지를 우리가 본다 그러면은, 구조를 본다면은, 바로 우리를 병해서 너희는 쉬지 말라. 우리 민족이 부진하다 하는 내용이 그런 거예요. 쉬지 말라. 쉬지 않기 위해서 남북한의 전쟁이라는 이 구조 속을 우리가 얼마나 긴장하고 있어요. 얼마나 긴장하고 있어요. 전 세계 인류 중에서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이 얼마나 긴장하고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긴장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 전쟁이라는 건 전부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안에. 그런데 이스라엘도 주변에 수많은 나라와 전쟁 가운데 지금 긴장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남북한의 문제가 지금도 어제도 그랬잖아. 어제도 천안함, 연평도 포격 사건 3주년인가 기념거인데 북한에서는 서울을 불바다를 보이고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보다 더 말이야 전쟁적이다 자꾸 이 분위기를 이렇게 남한은 남한대로 또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된다 하고 지금 이러면서 말이죠. 전 세계의 경제 관계를 말이야. 국위 선양을 하고 있는 이 조그만 나라 두 이스라엘과 이 한반도가 이 비슷한 양상으로 보이는 이 쉬지 않는 거예요. 쉬지. 다른 어느 나라가 전 세계 현재에 다른 나라와 관계에서 전쟁 때문에 이렇게 긴장감이 있는 나라가요. 이스라엘과 한국 빼고는 없어요. 한국은 같은 민족끼리 그래. 같은 민족 한 나라끼리. 이거는 더 쉬지 않는 나라지. 이스라엘보다는. 이스라엘은 아예 벽을 갈라서 저거는 다른 나라고 우리는 우리 살길 하나의 정당방위인데 우리는 정당방위도 아니에요. 같은 안에 형제끼리 민족끼리 지금 주먹다짐을 하고 네가 올리 내가 올리 하고 지금 으르렁으렁하고 있네. 얼마나 이게 긴장관계가 심하냐. 여기 바로 쉬지 않는 거예요. 쉬지. 너희는 쉬지 말라 하는 표현을 다르게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내용은 너희는 쉬지 말라 하는 이런 긴장관계 왜 쉬지 말아야 되느냐. 쉬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동질성에 대한 우리 민족을 이렇게 온 인류 가운데 이렇게 긴박하게 긴장관계를 만들어가는 이 환경은 하나님의 열심에 다른 말로 하면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잖아. 쉬지 않는 하나님의 사역. 쉴 수가 없는 거지. 하나님은 지금 전 인류가 한 명이라도 지옥 가고 이 지금 사탄의 계략에 거꾸로지는 이런 사람들이 한 명이 있어도 하나님은 쉬지 못하는데 지금 수많은 자들이 지금 그 길로 가고 있어요. 우리 한반도를 일깨우려고 하는 언론이 일꾼을 세우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열성이 얼마나 우리가 긴장하는 긴장감을 가지고 보면요. 이게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진단 말이에요. 긴장하지 않는 나라는 소위 말하면 부진하다 않다는 거 사실 이건 종이 한 장. 어느 민족이 부진하냐 어느 민족이 게으르냐 이건요 손바닥 뒤집는 거예요. 그 나라가 전쟁 상황으로 들어가면요 어느 나라가 긴장하지 않고 어느 나라가 부지런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당장에 급한데 급한 지금 그 상황인데 이걸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 사고, 이런 것이 말이야, 흠이라 사고 하지만, 그건 상황을 모르는 거지. 우리 상황은 빨리라는 개념 자체가요, 이게 전쟁을 경험해 본 사람이고, 전쟁의 위기 속에 지금 살아있는데, 여기에서 빨리라는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수고하는 거예요, 수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긴장되어 있는지.
인류들은 전부 다 어떤 나라에서는 조용하고 그냥 편하게 넘어가지만 하나님은 긴장의 긴장을 가지고 있어요. 긴장의 긴장을. 여기서 말씀하잖아요. 10절에 보니까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이만 쳐쳐가는 거 아니에요. 바쁘게 말씀하시는 게라.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배하라. 대로를 수축하라. 바쁜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안단 말이에요. 우리 민족은 이런 하나님의 이런 표현에 대해서요. 다른 민족은 이거 왜 하나님이 급하게 그래 안 해도 될 걸. 중국 사람 같은 만만디라든 만만디 뭐 오늘 안 하면 내일 하고 뭐 복수가 금년에 안 끝나면 10년 동안 계획을 잡고 10년 동안 칼을 갈고 10년도 짧은 게 아니라 하고 복수는 20년 이렇게 하고 20년을 계획하고 있는 어린 애가 조그마한 애가 나이가 들어가서 이 힘을 쓰려고 하면 그래도 20살 이상이 돼야 되니까 그것을 20년을 계획 잡고 복수는 20년 이렇게 하고 20년 동안 칼을 간다니까. 얼마나 그게요 만만디 그게요 겉에 보면 평화롭고 그 참 좋은 거지만은요 일을 진행하는 쪽에서요 이 볼 때 풀리지 않는 거예요. 20년 동안 응어리를 쥐고 원수된 사람들이 서로 딱 이렇게 등을 쥐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편안한 채 아무렇지 않은 채 그러나 날이 딱 되면 탁 돌아서는 이런 관계. 우리는요 우리 민족은 바로 그게 없어요. 뭐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지금 막 바라락 했다가 일본과 관계에서도 일본 저거 외저지대하고 막 감을 지르다도 일본이 좀 지진 나고 막 어려도 싶으면 아이고 그것도 도와줘야지. 이게 어느새 왔다 갔다 한다니까. 그건 뭐냐 반돌아가는 이 환경 속에서 섬을 가지고 섬도 아니면서 육지에 붙어있는 이런 환경 그럼 남북 간의 대치 역사 속에 나타났던 수많은 그 우여곡절 지금 누구요 지금 감옥소 재판받고 공판 중에 있는 국회의원 이런 관계에서도 같은 사람들이 있다가 어느 날 지금 이게 국적이 다른 마치 외국 적국을 다루듯이 막 다뤄야 되는 이런 관계가 비일비일 나는 이런 상황에서 언제 편안하게 그거 한 10년 후 보자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간다면 지금 현재 상황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이걸 가져갈 나라가 없다. 이런 내용을 62장에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나라를 지목하면서 나가자 이거지. 우리나라를 가는 나라를 62장부터 앞으로 뭐 몇 장까지가 나올지 모르지만은 구분하려고 하는 계란 속에 있는 노른자와 흰자를 구분하듯이 구분이 되어져 오면서 이렇게 왔는데 이제는 분명하게 그 구분하는 모든 민족을 모든 나라를 모든 사람들을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 반열에 모든 사람이 다 관계한다 하는 것을 앞서서 선도적으로 선도해 나갈 민족이 2013년 이후로는 누구냐? 이사야서 62장에 나온 대로 그 실체를 광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우리나라 그 1945년에 썼잖아요. 이스라엘의 회복과 더불어서 우리 민족이 광복이라는 말을 썼다는 거지. 광복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어떻게 1945년 8월 15일이 우리가 광복이라 하겠어요? 그 당시에 뭘 보고 그걸 광복이라 했겠어요? 뭐를 근거해서 광복이라 했겠느냐? 요 분위기가 당시의 분위기에서 광복을 쓸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분위기가 성경에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회복이란 역사의 회복이라는 것은 이사야 성경에 나타나는 바벨론 포로에서 우리 민족이 다시 돌아와서 이사야 성경을 받아들이는 그 환경으로 이 내용을 통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60장에 있는 말씀. 그럼 오늘 여기도 보니까 시온의 고기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햇불 빛 두 개가요 전부 다 빛에 관계되는 광에 관계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외쳤다. 왜 그 당시에 1945년에 우리의 해방을 광복절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을까? 그 문제를 알려고 하면
이사야서가 왜 이런 표현을 당시에 했을까? 상황이 전혀 아닌데, 멀리 있는 상황인데, 바벨론에 멀리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요, 같이 동일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시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같은. 이스라엘하고 나라는 민족은 다르고 시대는 벌써 수천 년 동안 차이가 있는 어떤 관계성은 있지만은 벌써 여기서 성경 속에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표현을 가지고 한민족의 1945년이 되어지는 한 36년 동안 우리가 일본에서 강점기 되어질 때 우리 민족의 그 중심에 이걸 광복 자체를 받아들일 정도로 이게 동화가 되어 있다니까요. 같은 성경과 같은 시대에 우리가 그 모습을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훈련받은 민족이 전 세계에 있느냐 이거지.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가지고 그걸 객관적으로 나를 비추고 우리 민족을 비추고 우리 민족의 어떤 방향을 비추는 그런 민족이 있었느냐. 전 인류 가운데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도 그렇게 성경에 비춰서 이거 우리 거다 하고는 하지 않고 보관을 했지. 보관은. 그런데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딱 돼 있는 시대에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계시록에 있는 내용이나 창세기에 있는 내용이나 이스라엘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 자체를 실제로 남긴 이스라엘의 역사 기록물을 우리는 그 자체를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대로 적용하면서 현재화한 거예요. 현재화. 요거요. 이거 예사로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두고 이거 뭐 우연히 뭐 갖다 붙이는 거가 이렇게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쓰임 받지 못한다. 큰일 난다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의 삶을요 하나님이 쓰시는 이 귀한 일에 쓰임 받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주 안타깝게 아주 절박하게 이게 달라붙어야 돼요. 이런 내용은요, 이런 표현을 듣는 것은 어떻게 비교를 하냐면요, 내가 지금 비교하는 게 이걸 탁 맞춰하면 정확하게 맞아야 돼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개인적으로 다 이걸 인용해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요, 큰 사고 만나는 것 같다니까. 제가 언젠가도 표현했잖아요. 큰 사고를 만나는 듯이 요거 자체를 가지고 이걸 내가 바꿔서 내 사는 삶 자체를 완전히 돌릴 수 있는 이런 사건으로 이걸 받아야 돼. 아침에 내가 왜 이렇게 열을 막 올려서 이야기하겠어요. 한 사람이라도 이걸 낙오하지 말라는 거지. 어저께 토요 밥차 황산동에서 봉사하는데 내가 맨 먼저 가서 주방시설을 내가 우리 차에 실어놨으니까 그걸 세팅해 놔놓고 차가 오면은 이제 막 밥차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보통 밥차가 11시에서 11시 한 반 정도 사이에 반 정도 되면 오는데 어제는 시간을 너무 막 맞춰가지고 사람들이 막 기다리고 그랬는데 내가 11시 반 전에 간다니까 그게. 근데 가는데 내 뒤에 차가 트럭을 몰고 오면서 내가 차시 안 하고 일을 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말을 차를 자꾸 내한테 뭔가 연결해서 물어보니까 어떤 교회 성도가 어제 밥차에 가스 연결할 일이 있었거든. 내가 그 준비를 다 해갔는데 다른 교회 목사님이 그 사람 보고 이야기가 아마 자기들 내부에서 아마 이야기가 틀어져서 그런가 봐요. 지대로 전달이 안 돼갖고 그 사람을 보내갖고 엉뚱한 일을 생각을 하고 왔더라고. 근데 그 사람하고 이제는 잘했다. 어쨌든 잘했으니까 자기가 그 전문가래. 그래서 잘했다. 한 사람이 필요하니까 하자. 그래갖고 같이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본 적 내가 그랬어요. 이 집사님, 전혀 다른 게 처음 만났어. 이 밥차 봉사하는데 앞으로 계속 나오라고. 지금 이거 할 일 굉장히 많다고. 집사님 같은 사람이 진짜 필요하다고. 내가 목사라서 말이야. 나는 또 한계가 있는데 집사님 한번 오면 좋겠다. 이래 말을 했다. 근데 이제 그런 말은 내가 먼저 했는데 이제 내하고 이제 일하면서 다른 사람 오기 전에 내하고 같이 막 손발 맞춰서 하니까 막 나도 일이 빠르고 빨리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면서 이제 자꾸 나오는 말이 자기가
사흘 전인가? 사흘 전에, 하여튼 며칠 안 됐어요. 사흘 전에 교통사고 크게 났는데, 교통사고 이야기를 해요. 교통사고 먼저 이야기했어. 교통사고 났는데, 차가, 자기는 90km 지내서 가고 있는데, 뒤에서 차가, 140, 50km 되는 차가 쫙 오더만 자기 뒤를 탁 쳤대요. 아마 앞지르르기 하려고 쳤던 모양이라. 그래 쳤는데 이 차가 같은 속도가 있다 보니까 이 차가 90도로 돌아는, 180도 돌아는 거예요. 180도 돌아니까 반대편에서 오는 차가 박은 거예요. 이 차를. 그러니까 다시 또 이 차가 바로 선 거예요. 저쪽에 넘어가가지고 반대편으로 가가지고. 그러니 차는 완전히 고속도로에서 그랬으니까 완전히 박살이 나왔고 뭐 볼 거 없는데 사진을 보여주더라고. 볼 거 없는데 그 속에 자기가 걸어 나와가지고 아무 다친 데 없이 막 사진 찍고 자기가 다 했다는 거지. 스마트폰 갖고 막 현장 찍다고 동영상 찍고 그랬다는 거요. 그래서 내가 딱 그 말 듣고 그런 일은 그래도 당신이 살아나왔다면 당신이 할 일이 지금 하고 있는 일하고 다른 일이 있을 것이다. 자기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나왔다 하는데 그런 것은 그런 사인을 보내준 그건 분명히 당신을 하나님이 다른 데 쓰려고 하는 거다. 잘 생각하고 다른 사람하고 자문해가지고 당신 진로를 다시 결정해라. 요런 내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좀 있으니까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고가 있기 전에 이제 밥 먹으면서 이야기해라. 내한테 와서 목사님 그 사고가 있기 전에 자기 입으로 자기가 밥차 봉사 이런 봉사를 많이 해봤대요. 어디 다니면서 텔레비전도 나오고 막 그래 했다는 거지. 그래서 그 사고가 나기 전에 자기가 회사하고 막 갈등이 있어갖고 나 이제 밥차 봉사 좀 하고 싶다. 그런 말을 자기 입으로 했다는 거지. 그런데 사고가 났고 아까 내가 만나자마자 그 기술 보면서 이거 집사님 토요일에 오세요 라는 말이 연결되니까 자기는 이제는 이렇게 딱 몰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 때까지 내 옆에서 계속 내가 시키면 무조건 막 처음 만난 것도 두 사람은 그냥 모르게 만났는데 내가 시키면 무조건 예 하고 막 짝짝하니까 내가 일이 굉장히 편하고 나중에까지 끝까지 그 자리에 남은 거예요. 이것이요 예언이기도 하고 이게 분명한 표징이라니까. 이런 예화가 이 내용 자체를 듣는 자체가 모든 한국 사람들은 이 사람처럼 바뀌어야 된다 이거지. 꼭 무슨 사고를 당해서 거기서 살아나야 있느냐. 또 병원에 누워가고 죽음에서 겨우 생명만 살아갖고 다른 거 다 부사지고 내 몸이 요래되는데 이제 내가 살았다. 이 죽을 병에서 내가 살았으니 내가 뭘 하느냐. 이런 걸 경험해가지고 바꾸느냐. 지금 이 말을 듣는 내용 자체를요. 아까 말했지만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180도 돌다가 또 180도 돌고 이래갖고 결국 360도 방향이 같은 거예요. 갈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사는 것처럼 이걸 들으라 이거지. 그럼요.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성경의 그 창세기 10장에도 연결해서 이 쭉 넘어오면서 왜 이 부활통일이라는 시대가 지금 현재 이런 시대가 연결되었고 우리 민족이 현재 상황에 왜 이런 상황이냐.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그 긴밀하고 긴박하고 말이죠. 모든 일을 위해서 이 마음을 가지고 전하려고 하는 이런 자들이요. 전 세계에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 오늘 3절을 하니까 3절.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요걸 내가 축복하려고 그랬지. 우리 민족을. 우리 민족을 해서 너는 또 봐요. 요 표현 봐봐요. 또라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이 있었고, 이스라엘이 면류관이 있었다면은 또, 우리 민족에게 면류관을 주겠다. 그 표현이라. 자, 이걸 붙잡으려고 했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 손에 왕관이 되리라. 이게 우리의 축복이라. 이걸 우리 민족이 받아라. 또라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앞에 부분에 광복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라는 게 나와야 이 3절이 나와지는 거지. 그러고 또 나오잖아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아요. 새 이름. 예루살렘 성, 파수꾼, 주어지는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자리가요, 이게 새 이름이란 새 이름. 욕단과 벨렉, 단에서 욕단, 새 이름, 단군 할아버지,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단 할아버지. 새 이름이 있다는 게. 2013년이라고 하는 부활통이라는 새 이름이 있다. 새 이름에 걸맞는 새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긴장됨, 이걸 나타낼 수 있는 민족, 우리가 빨리 가는 이런 도구 자체가 그냥 우연히 주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될, 서툴고 부족하고 흘러뜨린 그런 건요, 하나님께서 다 하는 거예요. 다 처리합니다. 다 처리하면서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면류관. 참, 이 면류관에 내 하나님 손의 왕관, 하나님 손에, 봐봐요, 손, 이거는 성령님이라, 성령님. 하나님의 손, 성령님을 인정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 안 거쳐도 이제 바로 직접적으로 바로 나오는 거예요. 역사가 그만큼 역사 거쳐야 그 이스라엘 될 거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움직여주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있다가 이쪽으로 왔다 갔다 빨리 가장 급한 사람은요, 한국 사람이 아니고 급한 일을 하는 분은 하나님이라. 손이 얼마나 빨리 움직여, 얼마나. 그리고 손이라는 것은 실체가 있잖아요, 실체. 그 실체적인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민족이 필요한 거예요, 민족의 단위가. 이스라엘은 성경의 말씀의 형태를 만들었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데 쓰이는 표시로서 때가 왔다. 요걸 받아들이는 것이요. 누구든지 복이라. 또 다른 이야기 하려고 하면 또 한 10분 정도 예화를 연결해야 되는데, 요건 연결하지 않겠어요. 요것만 해도, 제대로 정신만 차리면 끝나는 거니, 인생 끝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하여금 전도자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모든 교회가 전도로서 어쨌든 이 바로 설락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민족이 온 인류의 전도 국민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하는 시간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